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최혁중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도 나를 부르고 찾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적 흔히 들었던 말 중에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 또 떡이 생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가는 걸 아주 좋아했었죠. 정말 뭔가 맛있는 먹거리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무거운 그 시장 바구니를 대신 들어드리면서 엄마를 내 힘으로 도와드렸다라는 그런 아들로서의 어떤 보람과 자부심도 느꼈었고, 또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간식들도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자주 엄마를 따라서 시장을 갔더랬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떡이 생깁니다. 물론 떡을 먹기 위해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정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한 왕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인데요. 함께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왕은 여후디를 보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여후디는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그것을 가져왔다. 왕과 그의 옆에 서 있던 모든 관료들이 듣는 데서 여후디가 그것을 읽어주었다. 그때는 9째 달이어서 왕이 겨울궁에 머물러 있었고 왕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다. 여후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로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로불 속에서 타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라고 간청해도 그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에 왕은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해 서기관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붙잡도록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 놓으셨다.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바룩이 기록한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왕이 태워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태우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에 관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야김에게서 다윗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던져져 낮의 열기와 밤의 서리에 노출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었다. 바룩은 그 두루마리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불로 태워버린 책에 있던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말하는 대로 기록했다. 그 외에도 많은 비슷한 말씀이 더해졌다. 어제 묵상한 말씀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러서 예레미야의 말에 따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을 왕에게 가서 읽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다 놓은 후 뜰에 있는 왕에게 가서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후디라는 신하가 왕에게 그 말씀들을 모두 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왕의 반응이 매우 놀라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우디가 서너 편을 읽어주고 나면 왕이 그것들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 화롯불 속에 던졌다. 결국 두루마리가 전부 화롯불 속에서 다 없어졌다. 왕이나 왕의 신하들은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 두려워하지도 자기 옷을 찢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은 그대로 그것을 불피운 화롯 속에 던져 넣어 불에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런 두려운 마음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옆에서 다른 신하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간청을 하며 말렸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바룩과 예언자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얼마나 패역한 행동인가요? 마땅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왕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29절에서 왕의 그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는데요.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너는 왜 바벨론 왕이 분명히 와서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사람과 짐승이 그곳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느냐? 그런 멸망의 예언을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예언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과 성공과 아주 좋은 소리만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여호야김 왕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욕심에 사로잡히면 들어야 할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그 욕망이 흉기가 되어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여 내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는 만큼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는 불에 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 번째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을 그것에 기록하여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벌을 내리시는지 알려주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와 그의 자식들과 그의 신하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유다 백성에게 오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재앙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최후입니다. 여기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26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라고 명령을 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말씀에 사로잡힌 삶, 코람되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모습, 그 말씀에 선포된 내용을 통해 여호야김 왕에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 위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